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로 혹시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 질문에 완전히 자유하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걱정의 반대는 단순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삶의 추구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제자도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제가 바로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누가 다스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세상을 보거나 각 가정과 모든 조직을 보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진짜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 제가 설교를 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제자도의 핵심 가치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왕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략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유익, 내 보상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투자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내가 거둬들이는 게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이 인간의 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의 뿌리로 내려져 있어요. 경제 영역이라든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관계에, 대인 관계에, 모든 질서에는 다 이 인간의 의를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추구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간의 의가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 기도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자, 이전에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40에 새벽 기도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 그 자매라 반드시 잘 돼야 된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게 뭐죠? 인간의 의. 아니 40일 하루도 안 빠진 거랑 잘 돼야 된다는 그게 무슨 보장입니까? 인간의 논리인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인간의 의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충성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게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일꾼이 다 와요. 다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는 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때 9시부터 일한 일꾼이 엄청 분노합니다. 주인에게 찾아가, 아니 왜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의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게 인간의 의예요. 포도원 주인은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 돈을 주려고, 돈을 주기 위해서 9시에 데려와, 10시에 데려와, 12시에 데려와, 오후 3시 다 국류를 베풀었는데 감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비교와 불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목회를 인간의 의에 기초해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엄청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허다 무리가 다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목회 현장 가서 정말 몸이 부서지라, 가정이 정말 힘들 정도로 저희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목회에. 저는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년이 지나니까 예배인이 반토막이 나고 600명에 300명으로 줄어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짜증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게 자동 수순입니다. 인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 당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키고 쟁취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고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구하고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없애는 방법,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은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5장 20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의건 일관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행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왕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 왕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두 단어로 압축을 하는데 바로 공의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세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공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이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에 맞으면 공의가 되는 것이고 기준에 어긋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봇.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거기에다 채소를 심어서 텃밭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밭이 예뻤거나 뭐 위치가 좋았거나 본인이 집이 가까웠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밭을 팔아라. 그게 싫으면 너가 원하는 다른 땅을 주겠다. 나봇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포도원을 팔면 거액의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왕이 부탁한 겁니다. 왕이 이것을 거절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타인에게 주지 말라는 율법의 근거에서 왕의 제안을 칼같이 거절합니다. 이 정직한 거절로 인해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거절해요. 그 결과로 나봇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공의를 행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을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공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이 분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에 기초한 겁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거는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사랑으로 불의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직한 선택을 통해서 나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의라면 보복하고 싶죠. 보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내가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격을 묻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이게 인간의 의에 기초한 긍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이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어떤 믿지 않는 가정에 만면으로 들어간 권사님 얘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권사님 진짜 지금도 가끔 얘기하실 때 눈물 흘리십니다. 얼마나 호되게 당하셨는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정말 심하게 당하셨어요. 시어머니만 괴롭히면 다행이지만 남편도 거들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남의 편, 남편 이렇게. 그 권사님이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 안에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라면 좋다, 내가 지금은 참는다, 애들 클 때까지 내가 참는다, 당신들 늙으면 내 가만 안 있겠다, 그때 보자, 내 그때 가서 철저하게 내가 갚아주겠어. 이게 인간의 의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긍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긍휼을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시어머니에게 흘려보내고, 남의 편에 남편한테 흘려보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직하게 자녀를 키우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정성을 다해 돌봤던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남편도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 자매 한 명으로 가정이 변한 것이죠. 이 긍휼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기쁜 표현은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의 의와 용서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용서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어주신 압도적인 사랑과 긍휼을 내가 감사함으로 무조건 흘려보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교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니, 누가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싶은 인간의 의가 꿈틀꿈틀거립니다. 공의를 행할 때 찾아오는 손해가 싫고,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배신당하는 것이 싫고, 용서를 하고 싶은데 끓어오르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현실의 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이루어 놓으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다른 이에게 공의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 안에는 마음속엔 다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작동하는 계산기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저는 이제 부부관계에서 힘든 이유가 항상 제 안에 계산기가 작동해요. 제 아내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계산이 안 맞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나.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분이겠죠. 항상 제 안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인지상정 아니냐, 이게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메아리 칩니다. 친구 관계나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문자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없으면 너무 서운해. 목사님 이렇게 수고했는데 말 한마디도 없다, 이런 막 진짜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부 계산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보상이 오지 않으면 불만과 원망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장부, 이 계산기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계산기가 고장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계산기가 고장이 나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원한 현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제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부 계산기를 멈추고 깨고 던져버리고, 내가 조건 없이 받았으니 나도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십자가를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의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장부 계산기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토로할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 그 위대한 구원을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면 이 계산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를 그냥 패대기를 쳐야 돼요. 할렐루야. 패대기를 쳐야 돼요. 제가 아내랑 싸움이 멈춘 이유가 이 계산기를 패대기를 치고 난 이후로 가정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날에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과 아픔과 이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계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계산기를 그냥 십자가에 패대기를 치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이 긍휼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세 되는 백이 청년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흑인교회 가서 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총기 난사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9명을 그냥 현장에서 살해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아니, 방황하는 청년을 받아준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총으로 쏴주겠단 말이야. 분노가 와. 인간의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분노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 이틀 후에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범인을 향해 말을 합니다.
나딘 콜리어라는 여성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분을 앗아갔지만 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덕적 참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직면했을 때 터져나온 복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게 자신의 엄마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엄마를 총으로서 살해한 그 범인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노를 쏟아낼 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힘이 없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느냐?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의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서산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인간의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서산에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개심사에 갔습니다. 개심사에 갔는데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막 벚꽃이 이만해요. 내가 아는 벚꽃은 요만한데 벚꽃이 이만해요. 이게 무슨 벚꽃이냐. 그래서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이렇게 해서 절에 가서 너무 즐겁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제가 절을 사실 전 거의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절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소원지 금액 5,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걸어 놓는데 5,000원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볼 수가 없었는데 연등에 가니까 하나에 10,000원인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의 기도 제목에 막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자들이 무엇을 구하나, 불자들이 먼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연등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보니까 사진에 기도 제목이 거의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건강 발원, 내 집 마련, 학업 성취, 이 기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100%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요.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연등에 적힌 것과 동일한 기도를 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문제, 삶의 문제에 함몰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영적인 걸림돌을 가지게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그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처럼 자기 나라를 세우고 인간의 의에 기초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핵심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쟁취하지 않아도 내가 투자하고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영원히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굴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부 때문에 분노하며 사느냐, 아니면 십자가 앞에 그 장부를 패대기 치고 공의와 긍휼을 구하며 사느냐.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개심사에서 보여주신 그분들의 기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